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또 우리를 만나 주시고 계속해서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며 전도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 주님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변화되고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계속해서 참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로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에게 참 하나님 주실 예배하신 은혜를 충만하게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생각과 또 입술을 사용하시고 온전하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요즘 큐티하기 참 힘들죠. 네. 큐티 홈페이지에 큐티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설교 본문하고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큐티 본문하고 계속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맞추려고 되게 애를 쓰면서 본문을 매주 이렇게 올리거든요. 근데 이번 주 큐티 하면서 좀 다들 이렇게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은 이 본문처럼 계속 이렇게 여기서 도대체 무슨 은혜를 받아야 되나 그런 본문들이 지금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성막을 만드는 방법, 뭐 제사 지내는 방법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이 가운데도 분명히 이 부분만 보면 참 복잡하지만 또 전체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 주실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학원 복음화 협의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교수님들이 이제 선교단체들의 필요가 뭔지를 좀 이렇게 듣고 싶다 해서 이제 우리 각 캠퍼스마다 필요가 뭔지를 이렇게 정리를 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뭐 재정적인 필요도 있고 또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하고 접촉하는 것도 굉장히 사실 고민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고민이 지금 이제 동방 출입을 마음대로 잘 못하더라고요. 그죠? 간사님들은 이제 일부 학교가 이제 외부인 출입 금지가 돼가지고 이 기독교 동아리는 간사님들의 역할이 지대한데 외부인으로 취급을 받으니까 동방에 이제 마음대로 들어가서 사역을 자꾸 이렇게 못하도록 제한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당장은 이제 아예 이렇게 뭐 동방에 이제 못 들어가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계약을 했지만 뭐 학교 밖에서 이렇게 소그룹을 하고 카페에서 소그룹 하고 뭐 이렇게 전전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불안정하고 또 불편할 수 있겠는데 전에 같으면 이제 벌써 이렇게 신입생 환영회도 하고 이렇게 막 모아가지고 동방에서 캠퍼스마다 전체 모임을 하고 이러면 뭔가 이제 활기도 나고 재밌을 건데 막 이렇게 전전하면서 무슨 이렇게 유목민족도 아니고 뭐 그렇게 간사님들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지난주 말씀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이렇게 맺었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결혼을 해서 신혼방을 탁 차려서 들어가서 이제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정착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이 하나님과 이렇게 신방을 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바일이라는 말을 요즘에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모바일의 원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모바일은 이 성막이에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데, 이거는 임시적인 거처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좀 불안정할 수 있지만, 또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대하시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고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로 우리 주보에 제가 대지를 이렇게 세 개를 넣어놨는데 있습니까? 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진다. 네, 제가 이 LWM 처음에 들어올 때, 저는 이제 교회 친구들하고 맨날 이제 농구하러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날도 이 경북대에서 이제 교회 친구들하고 한참 이렇게 막 농구를 했는데, 우리 교회 이제 한 자매가 LWM을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LWM 이제 경북대 동아리에서 뭔가 이렇게 초청 모임을 한 거예요. 아마 그때 이제 인성 간사님도 있었을 거예요. 맞죠? 기억 안 나나? 인성 간사님하고 하여튼 선배들 몇 명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피곤한데 그 친구들이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끌려간 거죠. 갔는데 이게 이제 치밀하게 계획되고 기도하고 이렇게 의도된 그런 초청 모임인 거예요. 이제 제자를 이렇게 리크루트하기 위한. 그래서 그때 이제 정혜원 선교사님 그 리더 선교사님이 계셨거든요. 그분이 이제 정은희 선교사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메시지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신 메시지가 지금도 이제 기억날 정도로 제 마음에 굉장히 이렇게 뭔가 인상을 줬거든요.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날로 날로 계속해서 깊어지는 그런 관계다. 그런 세계가 있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 마음에 이렇게 탁 꽂혔는 이유가, 저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이렇게 정체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약간 이렇게 20대 초반에 허무주의에 빠져갖고 모든 것이 막 다 이렇게 권태로운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렇게 20대 초반에 뜨겁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지만 이제 성령 체험하고 구원받고 거기서 더 나가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세상 모든 것이 참 권태롭다. 뭔가 이렇게 더 이렇게 좋아지는 그런 것이 없다. 이런 이제 마음에 어떤 회의가 있었는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계속해서 점점 더 깊어지는 그런 관계다. 그 얘기를 이렇게 딱 들었을 때, 이게 딱 깨지는 거예요. 그 말에 이제 홀려가지고 LWM에 이제 들어오게 되고 또 제자가 되고 지금까지 이제 훈련을 받았는데, 정말 그 말 그대로 하나님과의 그 세계가 정말 점점 더 이렇게 깊어지고 점점 더 이렇게 비밀스러운, 점점 더 이렇게 풍성한 그런 삶이 정말로 있더라고요. 그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런 삶을 여러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후반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 그냥 이제 영적 성장, 곡선, 성장하는 삶 이런 거 그냥 얘기할 때 그냥 써먹는 그런 말씀인가요? 아니면 진짜로 내가 제자로 따라가면서 그냥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렇게 더 정말 이렇게 풍성한, 또 얻고 또 얻고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는 그런 풍성한 삶을 여러분 정말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런 삶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냥 이론적으로 영적 성장 곡선을 그냥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데, 어제 내가 만난 그 하나님, 처음 구원받을 때 그 하나님 정말 감격스럽고 좋은 하나님이지만, 또 그 다음 경험하는 하나님이 더 풍성하고 더 오묘하고
또 성장하면 할수록 놀라운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깊이가 오묘하고 날마다 이렇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이 옛날에 자주 하셨던 말인데, 그 미래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은 엘빈 토플러인가? 네. 그 사람이 이렇게 정말 좋은 책을 항상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내는 책마다 좋은 책을 자꾸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엘빈 토플러 씨, 당신은 언제 어떤 책이 가장 이렇게 좋은 책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 다음에 나올 책이 가장 좋은 책입니다. 네, 사람들 하여금 기대하도록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제일 처음에 내가 만났을 때 정말 그때 좋았다. 우리 LWM어들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만나는 하나님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경험할 그 하나님이 정말 더 이렇게 기대가 되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6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이렇게 보면 성막을 만드는 법을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지시를 해주십니다. 그림을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면 이 성막이 있는데 그 성막 안에 이제 성소가 있죠. 성소를 덮는 휘장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하나님께서 지금 지침을 내려주시는 말씀인데,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보니까 이 성소를 덮는 그 휘장을 세마포로 만들었어요. 왼쪽에 제일 위에 있는 그림을 이렇게 보면 그림이 어떻습니까? 네, 뭔가 이렇게 요즘 보면 이렇게 또 좋은 무늬 같습니까? 네, 네, 이렇게 알록달록한 거 이제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때 당시로서는 굉장히 이렇게 화려한 그런 무늬죠. 그래서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하얀색으로 그룹 천사들을 이렇게 정말 이렇게 화려하게 수를 놓았어요. 근데 이 각각의 또 그 색깔이 상징하는 또 의미가 다 있더라고요. 청색은 하늘을 상징하고, 자색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주권을 상징하고, 홍색은 주님의 순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또 하얀색은 주님의 그 정결한 깨끗한 의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거죠. 근데 거기다가 이 염소털로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덮었어요. 오른쪽에 있는 위에 있는 그림인데, 당시에 이제 유목민들은 이 기능적인 의미로 장막 재료를 쓸 때 염소털을 가지고 이 천막 이런 거를 많이 만들었대요. 기후를 이제 잘 견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또 한 겹을 더 덮었어요. 왼쪽 아래쪽에 그림인데, 이거는 이제 붉게 물들인 숫양 가죽을 이렇게 거기다가 덮었대요. 세 번째로.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우중충한 게 보이죠? 제일 마지막은 뭡니까? 해달. 해달을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그 덮개로 사중 구조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상한 거는, 기왕이면 이제 만들려면 좀 이렇게 우중충한 거는 제일 이렇게 안쪽으로 넣고 제일 화려한 거를 표면에 이렇게 딱 해야 겉으로 보기가 좋잖아요. 근데 제일 화려한 거는 안쪽에다가 보이지도 않게 안쪽에다가 딱 넣고, 제일 보기 싫은 우중충한 시커먼 그런 해달 가죽을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덮어서 다 이렇게 안 보이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는 뭘 의미할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겉으로 보면 우중충하고 뭔가 이렇게 거칠고 보기 싫은 것 같지만, 그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이렇게 화려하고 더 놀라운 그런 풍성한 세계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가는데 우리의 삶이 이렇게 여러분 좋아 보입니까? 간사님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좋아 보입니까?
좋아 보여서 나도 간사할래, 나도 간사할래 막 이래야 되는데 좀 그 반대로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안 그래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학생 때 철없을 때 막 서로 제자들이 네가 간사해라, 네가 간사해라 그러다가 이제 제가 간사가 됐는데 처음에는 막 이렇게 재정 후원도 넉넉지 않죠. 미션홈에서 이렇게 살면서 뭐 간사님들이 막 처음부터 뭐 막 차도 끌고 다니고 막 노트북도 쓰고 막 이랬을까요? 뭐 요즘은 이제 그 정도는 가장 이렇게 최하위 기본이지만 옛날에는 간사님이 딱 되면 이 디스켓을 들고 다녀서 3.5인치 플로피 디스켓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 안에 이제 말씀을 다 집어넣고 그렇게 가지고 다녔는데 이게 이제 김석수 목사님이 가장 얼리 어댑터였거든요. 우리 선교에서. 우리는 플로피 디스크 가지고 다닐 때 목사님이 USB 가지고 다니셨고 우리가 USB 가지고 다닐 때 목사님 노트북 가지고 다니죠. 우리가 노트북 쓰니까 목사님은 이제 저거 뭐라죠? 타블렛 가지고 이게 제일 항상 앞서 가셨어요. 예. 근데 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 삶이 이제 겉으로 볼 때는 힘들어 보일 수 있고 겉으로 볼 때는 맨날 왜 저렇게 인정도 못 받고 맨날 뭐 미션홈에서 보일러도 안 떼고 맨날 옥장판으로 겨울을 나고 그 제자로 따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미션홈의 형제들 겨울에 막 추운데 마음 놓고 기름을 잘 못 떼잖아요. 이 삶이 참 힘들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근데 그 속에는 정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경험하지 못하는 정말 이렇게 오묘한 그 하나님과의 수많은 그 경험들과 간증들과 그 관계의 깊이들이 하나님의 그 세계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습니까? 정말 이렇게 볼 줄 아는 사람은 그 껍데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간사님들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 간증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들, 그걸 바라보면서 야, 나도 저 삶을 동경한다. 내 삶이 그냥 이렇게 표면적으로 잘 살고 행복하고 성공 이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런 삶을 나도 살고 싶다. 그래서 나도 제자로 따라 나도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나도 간사가 되고 싶습니다. 나도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이 조금 약해졌네요. 근데 이제 이 성막을 덮는 이 휘장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막의 구조도 이 단계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넘겨주시면 성막을 이렇게 둘러싸는 울타리가 있잖아요. 하얀 울타리가 있죠. 그 울타리 밖에 이제 12지파가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각자의 위치에 진을 치고 계속 이제 따라가는 거죠. 근데 성막 바깥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와 또 반석의 생수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경험했다면 이 성막들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거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데 이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하여서 이 희생 제물을 통해서 내 죄가 이렇게 사해지는 구원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막들 안으로 들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내 죄가 깨끗하게 사해지는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하나님이 날 은혜를 좀 주시고 이런 차원하고 다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구약의 그 시대에.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성소로 이제 안으로 이렇게 더 들어오면 거기는 아무나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만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는 우선 이렇게 떡상이 있어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의미하는 거고 거기에는 이렇게 등잔대가 있어요. 그 등잔대는 성령의 불을 상징한다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는 분향단이 있어요. 그 향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들 안에서는 백성들이 구원을 경험한다면 이 성소 안으로 들어와서는 구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그 지성소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거기는 이제 또 제사장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는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이 직접 영광 가운데 임재하셔가지고 사람과 직접 만나 주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점점점 더 단계적이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점점 더 이렇게 깊어지죠. 이거는 하나님 나라가 무슨 계층적인 나라다 뭐 그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깊이가 다 똑같은 게 아니구나. 은혜 받는 게 다 똑같은 은혜가 아니구나. 어떤 사람은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비밀스러운 놀라운 그런 경험들을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은혜의 깊이가 얕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다르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는 더 정말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하죠. 나도 정말 더 놀라운 하나님의 그 깊이를 경험하고 싶다. 제가 신학교에 이제 조직신학 교수님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상급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제 상급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상급을 받고 면류관을 쓰고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가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겨우 이렇게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뭔가 이렇게 계층적이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면 다 행복하고 다 좋아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계층적인 거는 뭔가 천국스럽지 않습니다.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상급의 개념이 어떤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서로 비교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막 더 높은 자리, 어떤 사람 덜 높은 자리 이런 어떤 의미가 아니라 그거는 이렇게 주관적인 거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깊이가 더 정말 벅찬 그 기쁨의 감격 가운데 영광스럽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은 평생을 정말 하나님께 드리며 또 목숨을 바치고 순교하고 순교적인 삶을 살고 정말 제자의 삶을 살고 자기를 이렇게 내려놓고 또 절제하고 부인하고 이렇게 살았겠죠.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삶이 더 정말 기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런 감격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똑같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가지만 그 감격이 그만큼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사실 그걸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똑같이 임재하고 똑같이 이렇게 은혜를 내려주시지만, 어떤 사람은 그 일주일의 삶이 정말 이렇게 치열하게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살다 온 사람은 같은 찬양을 불러도 같은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이 나고 감격스럽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반면에, 똑같은 그 임재 가운데 있는 예배라도 어떤 사람은 와서 그냥 아무 느낌이 없고 밍밍하고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정말 그 하나님과의 깊이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의 이 겉사람은 늙어가고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이렇게 초라해져 갈 수도 있고, 겉으로 보면 그 사람 정말 이렇게 힘든 삶을 사는 것 같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속에는 더 깊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날마다 더 새로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그 속 사람은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왔던 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 와서 그냥 이렇게 은혜만 받고 돌아가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경험하고 또 예수님께 이렇게 치유받기도 하고 귀신이 쫓겨나가기도 하고 그런 기적과 은혜를 많이 이렇게 경험하지만,
사실 더 풍성한 예수님과의 그 깊이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평소에 살아가는 그 일거수일투족을 다 경험했을 거예요. 사소한 그 모습까지도 그 마음 가운데 다 정말 영향을 받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잖아요. 그냥 입으로만 선포되는 그 말씀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실 때도, 그냥 밥 먹을 때도, 제자들과 함께 잠잘 때도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이 제자들한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다 이렇게 경험하면서 이 제자들은 마음속에 남들이 정말 알지 못하는 이 주님과의 그 관계의 깊이를 경험했을 거예요. 그 깊이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 은혜만 받고 그냥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다 하고 은혜만 받고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 예수 메시아가 아니었을 때 이 배반하고 이렇게 돌아갔지만,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었을 때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이거는 깊은 주님과의 그 비밀된 은혜와 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비전들을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이제 다른 길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억지로 막 끌려서 막 내가 억지로 막 헌신해서 내가 제자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 비밀을 발견했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것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건 스스로 힘들지만 그 제자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LWM에 들어와서 3년 이렇게 훈련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점점 더 이렇게 비전을 자꾸 이렇게 보여주셔서 백만자국인 선교사의 비전을 깨닫게 되고, 또 생명 사역의 그 비전을 깨닫게 되고, 결국은 제자로 이렇게 헌신해서 또 간사로 이렇게 헌신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따라왔어요. 정말 많은 간증이 있겠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리더들, 간사님들이 다 그래요. 15년, 20년씩 이렇게 따라오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걸 다 얘기해주고 싶지만 옛날 거는 또 옛날 이야기니까 최근 이야기들만 뭐 좀 하자면, 작년에 이제 중고등부 사역에 대한 이야기인데, 중고등부 사역이 좀 힘들었어요. 작년에 코로나가 이렇게 터지고 작년부터 이제 중고등부로 올라가가지고, 그 전에는 제가 유치부를 했었거든요. 어울리죠. 막 율동도 하고 유치부 너무 마음 편하게 이렇게 했는데 중고등부 올라가니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애들하고 이렇게 친해져야 되는데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친해질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1년이 지나가니까 제가 뭘 해도 반응을 안 해요. 안 해줘요, 이 친구들이. 뭐 이렇게 막 재밌는 걸 하자 그래도 노답이에요. 답을 안 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LWM에게 오면 우리 LWM 제자들은 얼마나 착한지, 제가 이렇게 딱 들어오기만 해도 저한테 반갑게 인사를 다 해주고, 우리 중고등부 애들은 그냥 지나가는데, 그리고 또 뭐를 이렇게 재미없는 농담을 해도 막 재밌다고 반응을 해주고, 우리 제자들은 얼마나 착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한 친구가 이제 고3인데 이 축구 지망생으로 가려다가 다리를 다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친하지 않는데 제가 이제 연락을 해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냥 이제 기도해주고 마음에 이제 격려를 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이 친구가 자꾸 이렇게 저한테 마음을 많이 열어주더라고요. 그 이후로. 그래서 저희가 야유회를 또 한번 이렇게 갔는데 이 친구 제 옆자리 탔었어요. 제가 차를 운전하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전사님 음악을 좀 들어도 될까요? 음악 들으라. 근데 랩을 막 틀더라고요. 막 그런데 그냥 랩이 아니고 막 욕을 하는 거, 랩이. 욕이 막 들어있는 거예요, 랩 속에. 그래갖고 이렇게 속에 부글부글하면서
어 꺼라 이렇게 잔소리 하고 싶었지만 좀 참고 그냥 이제 이렇게 점잖은 말로 욕이 좀 나오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알아서 이렇게 곡을 바꾸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졸업을 했는데 전라도 어디 이제 축구학과가 돼가지고 잘 돼서 다리도 났고 가게 됐는데 이 친구가 너무 감사하게도 교사를 하겠다는 거야. 중고등부. 그래서 야 드디어 내가 한 영혼을 마음을 열었더니 이 영혼이 마음을 열어주는 거야 생각을 하고 근데 멀리 갔는데 괜찮겠냐 그래 왔다 갔다 하면서 하겠다는 거야. 근데 중고등부 교사를 했는데 몇 주 하더니 이 친구 아직 믿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사를 하면 힘들잖아요. 아침부터 일찍부터 와서 늦게까지 있어야 되니까. 몇 번 하다가 못하겠다 그러고는 못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랑 더 이상 이제 인연이 없나 보다. 하나님 뭔가 이제 이 친구 통해서 역사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참 안타까웠어요. 그래 알겠다 못하겠다는데 어떡하냐. 그러면서 이제 접었는데 지난주에 연락이 왔어요. 이 친구가. 근데 새벽에 연락이 온 거예요. 새벽에 1시, 2시 정도 사이에 연락이 와서 자기가 이제 친구들하고 부모님 몰래 서울에 놀러를 간 거예요. 놀러를 갔는데 밤에 막 놀다 보니까 거기 세워놓은 오토바이를 이제 툭 건드려갖고 오토바이가 와장창 넘어진 거야. 완전 다 박살이 나서 그 오토바이 주인이 돈 물어달라 하는 거야. 근데 부모님 몰래 왔으니까 부모님한테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래갖고 뭐 친구한테 뭐 얘기해도 돈 나올 데가 없고 뭐 막 고민하다가 제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별로 친하지도 않는데 새벽 1시에 전화를 해가지고 돈 100만 원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새벽에 좀 기도해보고 연락을 줄게. 마음 편하게 일단 자라 그랬어요. 새벽에 이제 기도를 이렇게 막 했는데 그 다음날 제가 설교가 중고등부 설교가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그걸 설교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 뭐 내가 이제 근데 제가 가진 돈이 한 100만 원 계좌에 있었는데 그게 이제 등록금 낼 돈이었어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 한 영혼이 이제 돈을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전도사님이 생각이 나서 전화가 왔는데 나중에 이제 이 친구가 방황을 하다가 그래도 전도사님은 돈을 빌려주더라 이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돈을 이렇게 붙여줬어요. 아침에 100만 원을 붙여주고 그리고 저는 이제 와서 그 설교를 이제 떳떳하게 했죠.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이 다 이렇게 채우신 그 어느 때보다 이제 힘있게 설교를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왔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서영 간사가 이제 교회에 이렇게 있다가 한 장로님이 이렇게 쓱 오셔가지고 주머니에 봉투를 하나 뚝 찔러주고 이렇게 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집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돈 100만 원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그것도 그냥 빌려준 바로 그날에 바로 이렇게 주셔서 하나님이 니 자꾸 이렇게 걱정하지 말고 자꾸 쓰라고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야 내가 이거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야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또 일하시는 하나님을 또 처음 이렇게 경험해 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보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은 대충 만나시지 않는다. 윤호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이 사람에게 가장 이렇게 해로운 곤충은 누구냐? 뭐냐? 대충이다. 그래서 막 그 열정의 막 남자 윤호잖아요. 모르세요? 네.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여러분 이렇게 큐티를 하면서 막 이게 뭐 성막을 뭐 가로 몇 센치 몇 규빗
뭐 막 계속 이런 것만 나오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이 간사님들도 힘들어 하거든요. 이런 본문이. 여기서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럼 이거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그냥 설계도인 거예요. 설계도. 한번 넘겨주세요. 그냥 이 말씀을 그대로 이거대로 그대로 우리도 있잖아요. 이거대로 그대로 이렇게 해보면 우리도 성막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하나. 근데 그 하나하나에 상징적인 의미까지 다 넣어서 이게 상징이 다 있어요. 이게 무슨 길이는 뭐 어떤 의미고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거 설교하려고 막 자료를 막 보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상징이 너무 많아서 야 이걸 도대체 설교를 뭘 포커스로 설교를 해야 되나 고민을 이렇게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 투마치 디테일하게 성막을 지시하시는 걸까? 그냥 좀 대충 하셔도 되잖아요. 안 그래도 이게 그냥 임시적인 건데 광야에서 이렇게 막 떠돌아다니면서 쓰는 건데 나중에 이제 성전 지을 때 가나안에 들어가서 성전 지을 때 좀 디테일한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냥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텐트인데 이걸 막 자세하게 막 그거를 하려니까 이거 이렇게 말씀 듣고 이거대로 성막 짓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또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길이나 그 지시하신 거를 조금만 이렇게 달라져도 이게 안 될 정도로 그죠? 굉장히 힘들게 성막을 지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또 우리 유라 간사님이 아랫게 이렇게 묵상하다가 야 이거 텐트니까 이거 쳤다가 또 이동할 때 되면 다시 다 해체해가지고 또 막 다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또 자세하게 다 기억해놨다가 또 다시 칠 때 그대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요즘 텐트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순서대로 딱딱 위치대로 딱딱 해야 되는데 거기서 만약에 부품 하나 이렇게 없어져 봐요. 그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 레위 백성들이 레위 지파가 다 부품을 나눠 가졌을 거 아니에요. 니는 뭐 짝대기 들고 뭐 니는 뭐 해달 뭐 산막 들고 다 나눠 가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맡았는 거 그거 하나라도 없어지면 난리 나는 거예요. 이동을 못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애지중지 이렇게 조립했다가 해체했다 조립했다 해체했다 얼마나 이렇게 번거롭고 귀찮습니까? 옛날에 우리 단기 선교를 항상 가면 이 단기 선교 계속 이제 이동해야 되니까 그 짐 꾸리고 짐 막 이렇게 신경 쓰고 이게 굉장히 이렇게 참 힘들거든요, 항상. 만약에 한 8명 간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자기 짐만 딱 챙기면 좋겠지만 그 선교지에 이제 나눠줘야 되는 짐까지 다 챙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짐이 꽉 완전히 그 제한 키로수를 꽉꽉 채워가지고 막 2배를 들고 가는 거예요. 8명이 가면 막 짐 보따리가 막 한 16개 막 이렇게 들고 가니까 얼마나 이렇게 번거롭습니까? 그거를 이동할 때마다 막 수를 세하려 가지고 뭐 어느 하나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 나눠줘야 될 선물이니까 그리고 이게 그냥 가갖고 한꺼번에 한 지역에 다 풀어놔버리면 너무 편한데 많은 지역을 가야 되니까 어느 지역에는 어떤 선물을 줘야 되고 어디에 들어있고 어느 지역에는 뭘 먼저 줘야 되고 뭐 숫자를 볼펜 개수까지 다 세하려 가지고 그렇게 짐을 딱 나눠 놓고 그렇게 이제 단기 선교 여행을 하거든요.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투머치하게 디테일하실까? 제가 이렇게 고민하고 이제 묵상하고 기도하고 생각을 하다가 옛날 이야기가 딱 떠올랐어요. 제가 연애할 때 결혼을 할 때 이제 신혼방을 이렇게 딱 꾸며놓고 그때 이제 경대 옆에 전셋집을 딱 얻었는데 집이 이렇게 그 싱크대가 너무 낡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사랑해서 이 서영 간사님을 딱 데리고 와서 이제 신혼방을 차려니까 너무 이제 미안해서 그 시트지를 이렇게 사가지고 그 싱크대에다가 그거를 이제 밤새도록 붙였는 거예요. 그거 혹시 해봤어요, 여러분? 그걸 이제 문짝을 다 떼야 돼요.
볼트로 막 풀어갖고 다 떼가지고 다 이게 밤새도록 이게 붙였어요. 사역도 아니고 제가 그거를 왜 밤새도록 막 그 디테일하게 그 기포도 안 들어가도록 이렇게 탁 이렇게 해가지고 왜 그렇게 했겠어요? 사랑하니까. 아내에게 이제 뭔가 이렇게 신혼을 시작하면서 기쁨을 주고 싶어서 그걸 이제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열정으로. 또 재밌는 얘기 하나 더 드릴까요? 첫 번째 이 1주년이 됐어요. 결혼 1주년이 됐는데 뭐라도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아서 그때 또 주일이었는데 사역을 이제 막 이렇게 하니까 뭐 시간도 별로 없고 근데 머릿속으로 이제 계획을 했어요. 디테일하게 계획을 했어요. 장미꽃을 이렇게 좀 사서 줘야 되겠다. 근데 이제 서프라이즈로 해줘야 되니까 형제들 그죠? 티가 나면 안 되니까 몰래 이제 서양 가서 몰래 그 교회 이제 근처에 꽃집이 있는 거를 알아봐가지고 그러면 이제 주일에 문 닫을 거 아니에요. 꽃집이. 그러면 미리 이제 연락을 해서 내가 언제까지 찾아갈 테니까 언제 이제 문을 열어서 꽃을 좀 달라.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뭐 쉬는 시간이나 이때 중간에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몰래 나와가지고 꽃을 사서 서프라이즈를 해야 되니까 차에다가 이제 서영 간사가 타는 그 자리에다가 딱 놔두고 이제 마치고 문 열면은 놀랐지 이렇게 이제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면 싱겁잖아요. 같이 그래도 이렇게 1년에 한 번인데 좀 근사한 데서 밥을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근처에 괜찮은 이제 식당이 있는지 나 이렇게 알아보는 거죠. 미리 이제 동선을 이렇게 딱 생각하고 밥만 먹고 끝나면 이제 낭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근처에 어디 좋은 데 갈 데 없나 또 알아보니까 우방타워랜드가 있는 거예요. 그 우방타워에 거기 꼭대기에 올라가면 전망이 굉장히 좋거든요. 거기 이제 몇 시쯤 예배 마치고 이제 사역 끝나고 밤에 몇 시쯤 가겠다. 그러면 이제 야경을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이제 거기 딱 그 다음 코스로 그걸로 딱 데려가는 거예요. 아무 얘기도 안 해줘요. 얘기를 안 해줘야 재밌죠. 오늘 뭐 할 거다 이러면 재미없죠. 그래 올라가가지고 같이 이제 차를 한 잔 이렇게 마시고 미리 이렇게 편지를 써오는 거죠. 마지막은 항상 이렇게 딱 시로 끝났어요. 내가 창작한 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우는 거죠.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사람에 대한 이제 열정이잖아요. 그 사랑의 표현에 대한 열정이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 성막에 이 정말 이렇게 피곤할 정도로 디테일하게 이렇게 하셨을까?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처음 만나는 이제 교제하는 그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는 그래서 이제 처음 만나고 교제하는 그 시간인데 이 만남의 장소를 대충 할 수 없잖아요. 이 성막이 이 성경 말씀에 보면 회막이라고도 하는데 회막이라는 단어가 모에드 오헬이라고 합니다. 모에드 오헬. 모에드라는 말은 만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오헬이라는 뜻은 장소라는 뜻이에요. 만남의 장소인 거예요. 근데 이 모에드가 야아드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해요. 근데 이 야아드가 뭐냐면 약혼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성막은 약혼의 그 데이트하는 장소예요. 하나님께 있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정식으로 성전에서 신방 차리는데 이제 이 떠돌아다니는 그 시간 동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혼 기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남에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열정을 쏟으시고 그 안에 의미 하나하나 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세심하게 준비하셨는지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만나기를 사모하고 막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이게 자꾸 만나다 보니까
이미 뭐 맨날 똑같은 것 같고 그게 그건 것 같고 우리 안에 사모함이 이렇게 막 식었습니까?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가 이 소그룹 하나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 시간 가운데 막 열정을 다해서 준비합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이렇게 나오면서 그냥 대충 나옵니까? 아니면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면서 나옵니까? 제가 그냥 어떤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막 더 힘들게 막 이렇게 뭐든지 열심히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 경건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매일 아침 나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그 하나님과의 그 만남에 대한 열정적인 사모함이 여러분 있습니까? 우리 이렇게 하준호 전사님 맨날 이 땅 밟기 기도 이렇게 캠퍼스마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거를 이제 1년 넘도록 하셨어요. 그럼 항상 먼저 이렇게 연락이 와요. 이번 주에 캠퍼스 방문해서 땅 밟기 기도할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끝까지 계속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땅 밟기 기도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희 신학교에 이제 교수님들 이렇게 보면 이게 교수님들이 이 수업을 정말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시는지 그냥 대충 하시는지 다 느껴져요. 근데 이제 그 수업이 매년 하시는 수업이잖아요. 강의안이 벌써 이렇게 딱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던 거 그냥 매년 그냥 계속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교수님들은 이 학생들보다 학문을 더 중요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학문 연구하느라고 이 수업에 와서는 막 이렇게 막 지쳐서 와서 수업 그냥 대충 이렇게 하시고 보통 이제 책을 다 쓰시잖아요, 교수님들이. 그럼 그냥 그 책 썼는 거 그냥 이렇게 읽으면서 그냥 수업 넘어가고. 그럼 학생들이 이제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수님은 보니까 정말 그 수업 하나 하는 거에 정말 이렇게 자기의 이렇게 모든 실존을 걸어서 그 수업을 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교수님은 이 수업 시작할 때 학생들 다 불러서 이제 몇 주에 뭐 하고 몇 주에 뭐 하고 그걸 디테일하게 학생들하고 같이 약속을 해서 다 결정을 다 해놔요. 그리고 학생 준비위원을 3명을 항상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 준비위원과 더불어서 이 수업의 모든 분위기가 잘 이렇게 준비될 수 있도록 항상 정말 이렇게 애를 쓰세요. 그래서 이 강의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맨날 하던 강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항상 그 수업 때마다 새로 강의안을 다 이렇게 다시 다 정돈하는데 더 자기가 생각이 이제 발전됐으면 계속 새롭게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이렇게 제일 좀 기억에 남는 그 수업이 루터와 이렇게 종교 개혁을 저희가 배울 때였어요. 근데 2시에 만약에 수업 시작 한 4시쯤 보통 이제 끝나거든요. 끝나는데 이제 학생들하고 미리 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요 루터와 종교 개혁 정말 이렇게 중요한 수업이고 이거는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린다. 약속을 해가지고 시간 다 비워 놓으라 하고 미리 이제 자기 돈으로 저녁을 다 사주는 거예요. 학생들 한 60명, 70명 뭐 이렇게 되는 학생들을. 그리고는 밥 먹고 수업을 11시 반까지 했어요. 수업을. 그러면 학생들이 막 불평할 거 아니에요. 아, 교수님 까다롭다. 아, 교수님 정말 귀찮다.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교수님 수업은 매년 학생들이 가득 차요. 심지어는 저 멀리 장신대 뭐 저 멀리 다른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러 막 와요. 근데 교수님 안 받아줘요. 나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 우선순위다 이러면서. 근데 신기한 거는 그 교수님의 열정에 학생들이 점점 이렇게 전념이 되는 거예요. 교수님이 그 시간을 정말 중요하게 그렇게 하시니까
학생들도 이 수업 시간을 아무도 이렇게 대충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수업을 막 밤늦게까지 해도 막 더 해달라 그러고 막 그래요, 학생들이. 이 촌의 질량에 촌의 뭐 신학생들이 막 다 뭐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근데도 막 열정적으로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 리더 하나가 그렇게 하니까. 지난주에 이렇게 문미양 선교사님이 서울에 이 전도훈련 수료하는 거 이제 방문하러 갔다 오셨대요. 근데 갔다 오시면서 제 마음이 너무 찔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야, 서울에 전도훈련 가니까 전부 다 되게 충만하더라. 얼마나 정말 다들 이게 열심히 철저하게 그 훈련을 하는지 도전을 받고 이렇게 내려오셨다는 거야.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우리는 그만큼 그렇게 열정적으로 지금 하나하나를 정말 해 나가고 있는가? 우리가 하는 이 소그룹 하나, 전도훈련 하나, 우리가 하는 모임 하나하나, 예배 하나하나, 이게 어떤 율법주의가 아니라 정말 이게 정말 이 시대를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우리 인생을 바꾸고 정말 한 영혼을 이렇게 살린다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정말 실존을 걸어서 우리가 정말 하고 있는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이렇게 많이 반성이 되었습니다. 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불 꺼지면 안 된다. 이 성막을 구절을 이렇게 보면 넘겨주면요. 이 불이 나는 곳이 세 군데가 있어요. 어딜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네, 우선은 제일 먼저는 번제단이겠죠. 이렇게 번제를 이렇게 태우니까 희생제물을 태우니까 눌러주시면 네, 눌러주시면 네, 번제단이죠.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불이 날까요? 네, 성소 안에 뭐 등잔대 등이니까 당연히 불이 붙겠죠. 등이니까. 네, 또 하나 더 있어요. 네, 향단에 이제 불을 붙여서 이렇게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거든요. 요 세 군데가 불이 나는데 이 불이 그냥 이렇게 임의로 붙인 불이 아니에요. 레위기 2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제일 처음에 이 번제단에 하나님 불을 이렇게 확 내려주시는 하늘에서부터 마치 이렇게 그 누굽니까 엘리야가 하늘에서 막 불 받은 그 장면처럼 번제단에 하나님 불을 이렇게 확 내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그 불을 유지해야 돼요. 그 불이 꺼지면 임의로 자기들이 막 불을 붙이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계속 이렇게 이제 제사장들은 장작을 계속 이렇게 떼어가지고 계속 이제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게 제사장들의 임무예요. 그리고 나머지 등잔대랑 향단도 다른 데서 불을 그냥 임의로 붙여가지고 붙이면 안 돼요. 이 번제단에서 반드시 번제단에서 불을 붙여가지고 붙여야 돼요. 그리고 불이 꺼지지 않게 계속 유지를 해야 돼요. 옛날에 이렇게 며느리들이 불 꺼지면 불 붙이는 게 힘들었던 시절에 그죠? 불 꺼지면 이렇게 쫓겨난다 그랬더니 며느리들이 그래서 불 관리하는 게 막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 불이 번제단을 통해서만 온다라는 걸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만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그 불이 온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임의로 그 불을 붙이려고 할 때 실제로 아론의 두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불을 향단에 임의로 붙이려고 했거든요. 번제단에서 불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고 딴 데서 이제 불을 막 붙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게 죽었어요. 저주를 받아서. 그만큼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 그 불을 계속해서 지키고 그걸 이렇게 이어가는 것이 이 제사장의 임무였어요. 이걸 보면서 야, 이거 우리도
우리도 이렇게 계속 지켜나가야 되는 그 불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불입니까? 먼저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그 은혜. 그걸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어떤 다른 불로 이렇게 불을 붙일 수 없는 거죠. 그거는 계속해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원천이에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불을 주셨습니까? 김석수 목사님을 통해서 그죠? 1900 몇 년도입니까? 네, 그때에 목사님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비전을 주시고 그 불을 가지고 와서 이 선교회를 시작하셨고 또 전 세계 선교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그 불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회 이렇게 처음부터 사실 계속 그 불이 이렇게 타오르고 있었던 곳은 이 예배입니다. 금요 예배. 옛날에는 금요 예배였거든요. 옛날에는 나 때는 얘기처럼 들리는데 옛날에는 과거가 중요하잖아요. 금요 철야 예배 우리가 하면 막 밤 2시까지 막 기도했거든요. 지금도 그때처럼 하자 그런 얘기는 아닌 그만큼 정말 계속 이렇게 뜨겁게 참 그 예배를 이어가고 기도하고 그 불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감사한 거죠. 수련회 때나 목요 예배 때 우리가 다 이렇게 지금 연약한데 그 다음 세대고 또 김석수 목사님이 안 계시지만 근데 계속 불이 있는 걸 느껴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계속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에 계속 이렇게 마음을 주시면서 관심을 주시면서 계속 불을 주세요. 근데 이거는 이 불은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드리면서 헌신하면서 모아서 이 불을 계속 유지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각 사람이 또 사역 현장에서 또 직장 가운데에서 캠퍼스에서 이 각자가 이렇게 그 불을 또 유지해 가려고 할 때 때로는 이게 꺼지기도 하고 또 지치기도 하고 그런 와중에 또 여기 다시 모이면 다시 이렇게 불이 붙잖아요.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되잖아요.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의 불이 백만 자국인 선교사의 그 비전 또 생명사의 그 비전 조금 우리가 이렇게 희미해지려고 하면 그 불이 다시 이렇게 붙잖아요. 다시 우리 마음에 회복이 되고 그래 이게 맞지 하면서 다시 우리 마음에 결단하고 제자의 길을 이렇게 가게 되고 이 불이 여기에 계속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게 다 이게 나가는 거예요. 캠퍼스로, 각 개인에게로, 우리 사역에게로. 그 어느 누구도 이것이 없이 그냥 난 내 혼자 잘할 수 있어. 난 뭐 경건도 잘하고 내 혼자 이렇게 해나가겠어. 뭐 목요 예배 뭐 맨날 이렇게 모이면 비대면 요즘에 코로나로 안 모이는 게 좋다는데 뭐 혼자서 막 그렇게 해나가려고 하면 그 불이 오래 못 가고 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긴장을 해야 돼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불이지만 이 불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꺼지지 않을까. 우리 마음에 이렇게 긴장감을 가지고 또 각 개인의 삶 가운데 가서는 우리 간사 새벽 기도 긴장해야 됩니다. 우리 간사님들. 그거는 이렇게 우리 선배들로부터 이렇게 계속 그 간사 새벽 기도 안에 불이 이어져 왔는데 우리 사람 몇 명 안 된다고 해서 이 불 꺼뜨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네, 간사님도 할렐루야. 네, 불 꺼뜨리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계속 긴장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는 좋은 긴장이에요. 거룩한 긴장. 이 긴장이 없으면 우리는 이렇게 삶이 다 이렇게 풀어지고 흐트러지죠. 이렇게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이렇게 주셨어요. 이렇게 더 모아가지고 내일 것까지 더 모아서 그냥 이렇게 좀 한 번에 좀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매일 이렇게 긴장되게 그 다음 날 거 안 주시면 어떡하나 그거 맨날 걱정되잖아요. 안 주시면 어떡하지? 내일 또 안 주시면 어떡하지? 광야 끝날 때까지 긴장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에 긴장이 있는 거죠. 제자의 삶에 긴장이 있어요. 결코 그냥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순탄하게 모든 문제 그냥 한 번에 다 이렇게 해결되고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가는 삶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에게 위험한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비전과 이 생명과
또 이 성령의 임재와 이거를 우리가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 긴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로 따라간다는 게 힘든 겁니다. 여러분 갈등이 있는 거예요. 더 깊은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경험하면서도 또 외적으로는 갈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직장인들, 직장팀들 어떻습니까? 그냥 직장 생활만 하고 그냥 이렇게 교회만 이렇게 다니고 하면 뭐 별로 안 힘든데 직장 속에서 뭔가 이렇게 그 비전을 이뤄가야 되니까 전도해야 되고 생명사역을 이뤄가야 된다는 마음에 그 책임이 있으니까 그냥 직장 나가서도 편하게 못 있는 거예요. 맞죠? 맞지 않습니까? 우리 캠퍼스 제자들 어떻습니까? 마음에 갈등이 없으면 제자가 아닙니다. 솔직히. 마음이 너무 편해. 우리 리더가 너무 편하게 해줘. 아무것도 요구 안 해. 제자의 길로 아직 안 들어선 거예요. 그 사람은. 제자가 되려고 하면 갈등이 돼요. 왜냐면 내가 공부도 해야 되고 그죠? 전도 훈련도 받아야 되고 또 내가 이렇게 전도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일도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또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어느 한쪽을 놔버릴 수 없잖아요. 근데 이쪽에 와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저쪽에 고민이 되잖아요. 막 공부하고 있으면 내가 이 영적인 기도도 하고 훈련도 받고 이렇게 예배도 시험 쳐도 예배도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갈등이 있잖아요. 근데 또 막 전도 훈련 받고 이렇게 있으면 과제도 해야 되는데 토익 점수도 좀 세워야 되는데 그 갈등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 긴장감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계속 매달리는 거예요. 그 광야 끝까지 하나님과 그 만나 때문에 계속 동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가 한꺼번에 다 해결되면 끝까지 하나님을 동행하지 않아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이 간증을 안 하려다가 여러분을 위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 간증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신학교를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게 신학교 1학년 때부터 4학년까지 끝까지 계속 이렇게 마음에 갈등이 항상 있었어요. 왜냐하면 공부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선교회 사역하면서 또 교회 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어느 하나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 다른 거에 대한 이게 마음에 계속 갈등이 있어요. 공부하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 또 전도 캠퍼스는 어떻게 하나, 간사님들은 어떻게 하나 이런 갈등이 계속 있어요. 내가 또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과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갈등이 계속 돼요. 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면 또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나 뭐 여러 이렇게 영역이 많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마음의 갈등은 더 많아집니다. 맞죠? 신희 선교사님. 네. 근데 이번에 이렇게 졸업을 하면서 수석 졸업했어요. 총장상을 받았어요. 네, 이게 자랑하려고 하면 제가 얘기를 안 하는 게 맞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제자의 삶에 주신 응답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똑똑해서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렇게 공부했는데, 그렇게 뭐 하나에 이렇게 집중해서 하지도 못하고, 맨날 갈등하면서 고민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수석을 받냐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응답으로. 그러니까 뭐 1등 해야 꼭 응답이다 이런 얘기는 또 아닙니다. 여러분. 잘 되는 것이 응답이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 제자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에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남들 그냥 다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꼭 이렇게 따라가야 되나? 꼭 이렇게 별나게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의 갈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있으라 하시니까 또 계속 그 길을 내 자신을 그냥 포기하면서 따라가는 여러분 가운데 동일한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